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경배를 그가 받고 싶어하는 것. 그게 사탄의 한 가지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성도들의 경배를 사탄이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닥 비출기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8절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예외 없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누가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바꿔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누굽니까? 진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때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는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절대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만 확실하게 하십시오. 문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짐승의 표를 연구해서 그게 베리침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 시간에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이 순간 나는 짐승 앞에 꿇어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마지막 때 승리하기 원하는 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 거죠. 빌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아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고 죄의 삶을 얻었을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우려면 생명책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또한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죠.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기쁨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거듭남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인가?
우리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 절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자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기는다는 말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극복해낸다는 뜻이죠.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대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 가졌단 말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삶이 있는 교회, 행위가 있는 교회, 열심히 뭔가 하는 교회로 너희들이 알려져 있지만 내 눈은 못 속인다.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은 자다 라고 말한 거죠. 왜입니까? 2절 볼까요? 너는 일깨어 깨어났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 행위가 불합격이다.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온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용례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다, 즉 충만케 하다는 뜻으로 플레로를 쓰죠. 근데 또 다른 용례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때는 성취하다, 완전하게 하다, 온전케 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실제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루었다. 뭘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함으로. 남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할 때 플레로.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로마서 1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저것도 플레로의 명상이 플레로마. 행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동기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자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러나는 행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함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 보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흰옷을 입었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과 지기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이 사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흰옷을 입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더러워지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죄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흰옷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그 환란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배웠죠? 피한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건 뭘 말하죠? 그 옷이 더러워져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 그 말이죠.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누굽니까? 후 3년 반에 그들의 더러워진 옷을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환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예수님의 피로 희게 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흰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내 옷이 더러워져 있는가? 지금 내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내가 흰옷 입고 있는가? 내 옷이 더러워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지 않으면 우리 옷은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옷을 희게 씻어야 합니다. 매일 회개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은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은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옷을 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누가 끝까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누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인가? 끝까지 회개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자기 옷을 희게 하는 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동의하신다, 우리는 매일 흰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작은 죄라도, 사소한 죄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작은 죄가 점점 자라기 때문이죠. 죄는 반드시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 작은 죄일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떨쳐버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흰옷을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 옷이 더러워졌는지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하나의 죄도 남기지 않고 회개하고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